할렐루야. 9월 6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와요.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죠.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산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만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외에도 있을 거예요. 그 전체를 아우러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들에 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범사에 대하여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른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먼저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다스리고 권하는 일을 하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라는 말씀이죠.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그들을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영적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존경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옳고 그렇기 때문에 따르라, 무조건 따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많은 부분에서 연약한 지도자들입니다. 허물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맨 마지막 부분에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13절에서도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는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화목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로 화목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가장 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제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화목이지 않습니까? 자,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화목을 도모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 일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어떠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 형제라 하며 권하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니라면 게으른 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꾸짖다 못해서 쫓아낼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로 형제로 대하여서 권면해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오래 참으라 라고 쭉 권면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잖아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매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형제라 여기고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인 겁니다. 형제이기에 사랑이라는 그런 출발점을 가질 수 있고, 사랑 안에서, 형제이기에 사랑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아닌 남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마시고 형제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 아까 나누었던 말씀이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고한 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거나 매우 힘든 특별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막 철야 기도를 하고 막 백일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무슨 신령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주 특별한 것이 있거나 무슨 기이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함께 하는데 근심하고 고집을 세우고 원망하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것을 피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하 목사님께서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는데요. 그 뜻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죠.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할게, 내 힘으로, 이거 내가 했어, 이렇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이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했어, 이러면서 성령을 소멸치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수영을 할 때요,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는 분들이 있죠. 우리 집사람은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이 뱃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내가 놀립니다. 당신은 튜브를 차고 있어서 물에 그냥 떠겠는데? 그러면 아니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사들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사람이 물에 뜰 수 있느냐, 수영할 수 있느냐, 몸에 힘을 빼야 된다 그래요. 물에 몸을 맡길 때 몸이 뜨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성령님께서 소멸되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죠.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변함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